2025년 첫 수요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반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르죠. 첫 단추를 잘 끼면 마지막 단추까지도 잘 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첫 수요예배에 여러분에게 확실한 은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는 지금 베스토 총독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 신문에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에 그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재판은 자동으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 법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때 이 베스토 총독에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이 아그리파 왕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베스토 총독이 지금 황제에게 이 바울을 보내면서 어떤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근거를 전혀 지금 찾지 못했어요. 아무런 근거 없이 황제에게 보내면 아마 책망이나 그런 게 있을 것이 뻔한 거죠. 그래서 뭔가 근거, 건덕지를 찾으려고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이제 회의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에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높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먼저 머리에 그려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6장을 들어오면 이 아그리파 왕이 베스토 총독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바울에게 변론하기를 허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손을 들어서 이제 변호를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그리파 왕이 말하기를 허락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 용어는 이 말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변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짧게 한 게 아니라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그래서 26장부터 길게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그리파 왕이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무죄, 그래서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변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미 사도행전 20장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기회, 그걸 통해서 어쩌든지 복음이 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그 앞에서 벨릭스 총독이 자기의 아내였던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던 것을 중단하고, 또한 오늘 이 아그리파도 바울의 긴 변호를 듣게 되지만
결국은 그들이 믿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넬료, 백부장 이 고넬료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고, 그리고 자신의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우리가 당신에게서 지금 들을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베스토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렇게 복음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오랜 시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표시인 겁니다. 그것이 내게 직접적으로 뭔가 가서 말씀을 들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 시간이구나, 말씀 들으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불현듯 일어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밤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생각하면 또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간밤에 예배 드렸는데 또 뭐 예배를 드려,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수요 예배고 정하신 예배 시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예배를 정하신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자들마다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할 거예요. 고넬료처럼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 멀리 있는 그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유력한 자들, 높은 사람들은 바울이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손을 들어서 변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가 손을 든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도 손을 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든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웅변가, 멋지게 웅변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중적 웅변할 때 보면 웅변가들은 손을 들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연사 손을 왜 드는가 도대체? 손을, 이게 드는 게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이 연사 도선 모아 이런 거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자신의 그 복음에 대한 변호를 매우 침착하고 그리고 웅변적인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위험 있게 품격 있게 지금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손을 드는 표정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변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축될 만한데, 그런데 바울은 웅변가처럼
손을 들어서 자신이 할 이야기를 아주 침착하고 그리고 위험 있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떠해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를 주어도 이 복음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웅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연설은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명확하며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연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웅변, 이 연설의 주제는 바로 그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의 연설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연설을 분리해 본다고 한다면 4절부터 8절까지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그 부활 소망을 바울이 젊을 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성도를 박해했던 자신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에는 그 박해의 절정의 시간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보호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에는 성전에서 체포되어서 유대인들에게 거의 죽임을 당할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22절부터 23절까지 해서 고난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옛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그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매우 간결했습니다. 아주 명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가진 부활의 소망, 바로 이 소망이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오래전부터 조상적부터 바랬던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연설의 요지,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연설은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그러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격하게 반응하는 거 보면 이 바울의 연설이 굉장히 압도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그가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종교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은 바리새인의 엄격한 생활 양식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상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숫자는 작지만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부활이라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누가 재판에 고소한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금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평상적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것 가지고 고발할 사람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을 고발할 수 있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은 이 소망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서 이 약속에 이르기를 원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에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덮어 씌워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이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다가 고발당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가진 소망이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고발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있고 이스라엘 전체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다. 여기서 밤낮이라는 용어는 밤과 낮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적으로 요구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의무다 이거 의무. 왜? 그렇게 해야만이 이 부활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긴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오늘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간절히 소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랬다. 여기서 사용된 간절이라는 이 단어는 달리기라는 경주자가 달리기를 할 때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아주 긴장된 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응시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자세, 그것을 간절하다는 용어로 당시에 사용했다 그래요. 여러분, 달리기 경주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달릴까요? 1차적으로는 열심히 달려야죠. 열심히 안 달리면 달릴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인내해야 됩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조금만 열심히 달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달려야 된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간절함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하기 원하는 사람은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인내 없이는 이루는 게 없어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은 은근과 끈기의 민족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냄비 근성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냄비 근성. 부르르 끓다가 휙 식어버리는. 원래 우리 대한민국은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죠? 한번 와 했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금세 잊어버리고. 그것이 이 대한민국의 지금 사회의 모습이에요. 남들이 그러면 그냥 와 했다가 푹 식어버리는 그런 것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열심을 냈는데 돌아봤더니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차가워지고 식어버린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이 경주자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고 인내하시며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1년을 마감할 때 여러분이 바랬던 것, 그 목표를 여러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소망한다고 하는 단어는 핵심적인 진술입니다.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망이 없어요.
경제가 나을 기미도 안 보이고 정치가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소망하며 잘 달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들은 달려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유대인들이, 부활을 소망하며 달려온 유대인들이 부활을 전하는 자신을 고소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숨겨진 모순이죠. 모순이죠.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달려온 사람이 부활을 말하는 사람을 고발한다? 고소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거기는 정관사가 없어요. 원래 유대인을 표현할 때는 정관사가 붙어요. 근데 여기는 정관사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부활의 소망으로 달려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은 사람이다. 겉으로는 교리적으로 부활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부활을 믿지 않은 삶이었다. 그것을 정관사를 뺀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것이 하나의 교리로만 믿고 있고 내 삶으로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정말 소망했다면 그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부활을 소망하면서도 돈을 사랑했어요. 땅에다가 돈을 쌓아두는 걸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주목하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건 다 지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세상 것이 어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돈, 즐거움, 쾌락, 높은 자리, 권력, 이런 것이 눈에 어른거리는 겁니다. 이거 붙잡으면 뭔가 인생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말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고소하고 있다. 그럼 어찌 보면 이들은 거짓 유대인이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8절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왜 못 믿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이라 그러죠. 왜 못 믿느냐? 이유를 듣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질문의 형식은 자신이 뭔가 확증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신들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 얘기예요. 왜 믿지 못합니까? 그 이유, 믿지 못하는 이유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신앙을 지금 유대인의 왕에게 기쁨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이 부활을 소망하다가 지금 고발당한 자기 자신,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유대인의 왕에게 지금 전하는 것을 그는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공격,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믿지 못합니까? 라는 겁니다. 바로 그 용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사람은 대부분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 신이라는 존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얼마든지 있음을 오늘 이방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일이다. 만일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면 어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 얘기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상하다. 달리 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사는 걸 믿지 않고 있는, 이것을 지금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내 삶과 반대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가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유명한 배우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가 정말 안전하고 좋다고 광고했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는 다른 차를 타. 그러면 그의 광고는 거짓말인 겁니다. 분명히 이 차가 제일 안전하고 좋다고 했으면 그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다른 차를 타더라. 외제차를 타더라. 왜?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에요. 내 입으로는 하나님 어쩌고 뭐 부활 어쩌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삶, 그냥 이 세상 것만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조폭들,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조직폭력배 우두머리는 등치가 크지 않아요. 등치가 조그만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정치 깡패 있잖아요, 그죠? 뭐 이정재라든가 이런 사람 보면 등치가 크지 않아요. 또 뭐 시라소니 이런 사람 보면 등치가 크지 않아요. 물론 김두한 씨는 굉장히 체격이 좋고 정말 한번치 합니다. 근데 그 김두한 씨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싸울 뻔했대요. 한번 종로에서 길을 가다가 탁 부딪혔는데 딱 봤더니 김두한 씨래. 우리 아버지 지나가면서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하고 누가 운이 좋은지 모르겠니. 김두한 씨, 그분은 아주 체격이 단단하고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근데 대부분 조폭 두목들은요 등치가 크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두목을 하는가?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등치가 세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폭 두목들은 등치가 작아요. 왜? 그들은 의지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살기다, 이렇게 싸우니까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죽어도 살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죽어도 살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늘 확신했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의 형장으로 걸어갈 때에도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갔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그 바울이 그 사형장으로 가는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 장면이 빛이 쫙 비치면서 거기를 담대하게 바울이 걸어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으로 가는 사람 대부분은 마치 뭐에 끌려가는 소처럼 질질질 끌려간대요. 죽기 싫어서, 두려워서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그렇게 끌려간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걸어가는 그 길에 빛이 확 비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 그것이 영화라면 그런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내가 전자와 같이 부음이 되었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나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내가 지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지만 주님은 날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담대함이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조금만 문제가 와도 마치 호떡지 불난 것처럼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못 살겠다 그러고 염려와 근심에 쌓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어떤 문제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자, 바울은 연설의 두 번째 부분에서 자신의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자신이 생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이 잘못된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거할 생각을 스스로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개인적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신념, 어떤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신념이에요.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가 혼자 생각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인 것이지 신념이 아닙니다. 때로 근데 교회에서 신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념의 신앙. 우리는 믿음의 신앙이지 신념의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의 신앙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에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했다. 나사렛 예수 이 이단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라고 하는 헬라어 에고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 내가 생각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에고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이 잘못된 것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작정하신다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있도록 작정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생각한 거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것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울 때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리면 안 됩니다. 내가 사업 실패한 것도 하나님이 실패하게 했어. 뭐가 하나님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욕심 따라서 뭘 하다가 안 돼서 망한 건데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섭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일이 내가 하도록 지시한 거니 한 게 아니에요. 나의 타락한 본성이 내 스스로 그것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스스로 생각했고 내가 스스로 죽일 자에게 찬성 투표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아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들의 실패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그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인자는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아이고, 내가 예수님 파는 그런 배역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배역을 잘 했는데 왜 내가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를 팔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은 예언된 것이지만 그를 판 자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전적인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디모데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남에게 모든 핑계를 돌립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인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요. 잘하면 내가 잘했다 그러고 못되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건 전부 다 나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었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바울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었지만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각종 생각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거, 생각만 많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거,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했다고 돼 있어요. 신앙은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하룻밤 사이 여러분 만리장성을 100번 1000번 쌓고 허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만리장성에 가서 돌 하나 얹어놓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 속으로 지었다가 부셨다가 지었다가 부셨다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발을 내딛지 않아요. 생각 속에 아이고 저 요단강에다 발을 잠그면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아이고 무서워라. 발을 내딛으면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주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 내딛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지난날엔 자신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알고 과감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고소당해서 지금 이 재판받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기를 부름에 내가 믿음으로 즉시 응답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을 많이 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때로는 뭘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올 한 해에 믿음으로 모든 걸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그의 큰 죄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죽인, 거룩한 자들을 죽인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단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사용된 동사를 보면 전부 다 분사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속 그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죽일 때에 라고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능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라는 뜻이에요. 죽임을 당할 때에 곧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에 바울 자신이 앞장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강제로 성도들로 하여금 신성 모독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강제로 시킨 거예요. 강제로. 그리고 도망치면 외국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오고 죽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반복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죄,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번으로 족하죠. 여러분, 지난날 잘못된 걸음 그걸로 족하지. 다시금 똑같은 죄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그리빠가 정말 뭔가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뭔가 하면, 오늘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하고 나를 공격하는데 나 한 사람이만 공격하는 거다. 그런데 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를 나는 핍박한 사람이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두고 죽인 사람이다. 나를 고소한 유대인보다 나는 더 나쁜 사람이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가 왜 변화가 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하는 인생,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진실로 예수를 만나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져야만 됩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난 한 해 동안도 달라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올 한 해는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사물교회 모든 성도들, 새롭게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